어제 저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이사 가셨어요. 여러분 나사렛에 따라가고 계시는 겁니까? 네, 우리 마음도 나사렛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한 20몇 년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세상에 메시아로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준비를 하고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 같은 목사도 전도사가 돼서 교회 부임할 때까지 혹은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부임할 때까지 오랫동안 준비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제법 몇십 년 준비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에 목사님들이 한 40세 또 50세 그 이제 어간의 담임 목사님들이 되는 게 보통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40몇 년 거의 50년 이렇게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린 시절 성장하는 때가 있었고 또 혼자 크는 것은 아니니까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가 그 뒤에 있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에게 또 배우고 익힙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또 교회 현장에 가서 작은 일 큰 일 경험하면서 아, 교회는 이런 곳이로구나, 전도사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때로는 성공을 통해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기쁨과 위로를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대로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훈련을 받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또 교회 행정적인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서서히 이렇게 다 쌓입니다. 그 어간에 유학을 갔다 오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들을 갖춰서 이만하면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도 충분하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기도하고 준비한 목사님들께서 그 교회와 연결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저 목사님도 훌륭하시다. 이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딱 한 분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막 심사숙고하고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만한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간이 뭐 짧으면 몇 달이고 길면은 1년 2년 걸리기도 하고 많은 진통을 겪기도 하면서 이렇게 청빙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빙 절차에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 이력서도 있어요. 나는 어떤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오늘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왔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지 또 목회를 하면은 무엇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다 써서 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거기 적힌 게 뭡니까? 거기 적힌 것들이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를 할 줄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과정에서 그 교회들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추천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증 잘못 써면 큰일 나는데 이게 보증 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추천할 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잘 준비된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 가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추천서 쓸 때 거기다 뭘 쓸까요? 이 목사님은 이런 것도 잘하시고 저런 것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쓰겠죠. 다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한 20년 좀 됐을까요?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하면 분당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만한 제법 큰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화를 하신 그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시던 목사님이어서 제가 한 과목 그분에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 연락도 없이 저는 부산에 지내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김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지금 임시 당회장으로 와서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신데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천 타천으로 연결이 됐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김 목사님을 최종 후보 3명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목사님 언제 설교하러 올 수 있는지 설교를 우리 3분 목사님을 모셔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언제 올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그 교회 지원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김은성 목사 서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제 이력서도 있고 제 소개서도 있고 아니 나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원 안 했으니까 그 뭔가 잘못된 거니까 저는 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이게 진짜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에요. 그죠?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열흘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하고 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거기 설교하러 안 갔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런데 지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서류 만들어 갖고 그분이 제 서류를 대신 만들어 가지고 낸 거예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대신 낸 사람. 그분도 목사님인데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니 남의 그 목회 그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뭐 서류를 만들어 막 내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그래 거기다 뭐라고 써서 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한다고 썼지. 그래서 아이고 하도 오래돼 가지고 뭐 그때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고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이 거의 은퇴를 했던가 좀 은퇴할 때가 됐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넘은 얘기니까 그런 참 웃지 못할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다 잘한다고 썼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추천서 쓸 때 이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그런 거 써서 추천서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천사에 준하는 성품을 가졌고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추천서. 근데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성경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 서류를 낼 때도 잘하는 거 혹은 할 줄 아는 거 이런 걸 쭉 써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를 쓰는 칸이 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운전면허 1종 이제 그것도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할 줄 아는 걸 써서 내요. 추천서도 잘한다고 써서 내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과는 반대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신앙 원리에 따라서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참 부족합니다. 이 목사님은 실수도 많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고 그다지 뭐 이렇게 탁월하지도 못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쓰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도 우리 교회 올해 표를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 받은 거는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많아졌을 때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텅 빈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제 의욕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적 갈등이 많아요. 성경은 맨날 읽으면서 성경의 원리가 그거라고 하는 거를 알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교까지 하면서도 현실은 성경의 원리와 반대로 하는구나.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 추천서를 정확히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까요? 아까처럼 이분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탁월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쭉 써야 돼요. 그리고 맨 끝에 한 줄만 잘 쓰면 돼요. 한 줄. 그 한 줄이 뭘까요? 제가 부산에 가서 32살부터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저는 너무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뭐 배운 게 없이 시작했어요. 사실은 한 40대 중반까지는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이 목사 된 지 2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모였는데 제 아버지 같은 분들하고 앉아 있으니까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직회 할 때도 참 회의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책을 사서 막 읽어보고 그랬어요. 개회 선언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안건이 있으면 가하시면 예하는 건지 예하시면 가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보통 가하시면 예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헷갈려 갖고 예하시면 가하세요 그러면은 앉아 있는 재직들이 가 그러거든요.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줄 모르고 가야지 뭐. 그래서 다 이구동성으로 가 그러잖아요. 뭐 아는 게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치부심하면서 나도 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저는 그 교회 갈 때 그 흔한 운전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신방 갑니다 그러면 봉고차에 교회 기사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태워줬어요. 그 제가 직접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상태로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이게 가보니까 제가 운전 못하는 담임 목사가 오는 줄 알았는지 그 교회는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교회가 조그맣기도 하고 봉고차도 한 대 없고, 거기도 제가 어디 신방 간다고 하면은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직장에도 안 가고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워주는 거예요. 대신방 할 때는 차 있는 성도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성도들 개인 승용차에 얻어 타고 하루 종일 그분들은 신방 대원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신방을 다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봉고차, 그때 진짜 봉고죠, 봉고를 한 대 이제 사서 교회에다 바쳤는데, 장로님들이 걱정하면서 왕초보 목사가 새 봉고 몰고 가다가 사고 날까봐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1장을 많이 읽어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 나온 지 며칠 안 됐을 때, 면허 딴 지 며칠 안 됐을 때, 제가 외관이라고 하는데 아세요? 대구 넘어 외관까지 저에게 생명을 맡긴 그녀와 그 다음에 둘이서 외관의 결핵 요양소에 신방을 갔다 왔어요. 그걸 몰고, 그리고 거기 결핵 요양소에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사선을 넘나드는 결핵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하고, 갈 때 올 때 차선 변경을 못해서 계속 화물차 뒤에 천천히 따라왔어요. 그래도 저는 사고는 안 냈습니다. 근데 저 운전 못한다고 걱정하던 장로님이 오히려 그거 몰고 나가서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운전도 배우고, 그것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역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학교는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목사가 3일 4일 교회를 비우고 뭘 배우러 갔으니까 이제 갔다 오면 뭘 하길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가서 배워가지고 왔으니까 뭘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합시다. 나중엔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갔다 올 때마다 뭐 하나씩 하자고 그러니까. 근데 하기도 힘들었지만 해봤자 되는 것도 없었어요. 조금 변죽만 울리다가 그것도 안 하고, 또 조금 하다 안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형편없는 목회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이, 그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하시는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 매년 6월 첫 주간에 전국의 목사님들 한 2천여 명 모셔놓고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를 알게 됐어요. 거기는 양수리 기도원에서 막 한 방에 100명, 150명씩 매트리스 깔고 자면서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훈련받는 강행군을 하는, 그걸 처음에는 몇 번 저 혼자 가다가 나중에는 파트타임 전도사님들까지 다 같이 갔어요.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목회에 그 기둥 같은 은혜들을 거기서 받았어요. 저는 이중표 목사님을,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지만 참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닮길 원했던 그 마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별세해야 된다. 다 자기를 죽여야,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살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나라 지도자가 자기를 죽이면 나라가 산다. 그런 원리를 그분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단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완전 탑 클래스에 있다고 소위 말하는,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분들이 강사로 한 10대분 왔다 가는 거예요. 하루에 몇 분씩 3박 4일 하니까 막 굉장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 완전히 감동받고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해는 굉장히 그 목사님들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이 술술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이나 내 성경이나 똑같이 대한성서공에서 만든 건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나는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발견할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움이 참 크더라고요. 진짜 부러운 거죠. 그 목사님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도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극을 받는 거죠. 좀 잘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자극. 그러면 그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노력을 하게 되겠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 노력이 좀 이게 초점이 빗나가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노력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노력만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그런 데 갔다 오면은 그 목사님들처럼 하고 싶은 욕망에 책을 많이 삽니다. 책을 잔뜩 사다 놓고 그 책을 다 독파하면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설교하는 걸 뭘 원고를 보고 하겠냐. 원고를 다 통달해 갖고 그냥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원고 없이 그냥 쫙 해야지. 그런 것도 또 해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해 지났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을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나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 몇 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전엔 못 느꼈던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불쌍하다. 그건 전에는 몰랐던 감정입니다. 전에는 그런 감정을 몰랐어요. 근데 막 눈물이 펑 쏟아질 만큼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저런 말씀을 들을 텐데 내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맨날 형편없는 말씀이나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느라고 다 하는데 목사를 잘못 만나서 너무나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난 자식 고생한다고 부모님 우는 것 같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내내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속에 고통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제 주일이 오니까 주일날 올라가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 예배당이 조그매가지고 2층은 2층인데 약간 과장하면은 손을 쭉 뻗으면 2층 맨 앞줄에 있는 분하고 악수도 할 수 있을 만큼 예배당이 미니 예배당인데 그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옹기종기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 불쌍한 사람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 목사를 잘못 만나서 불쌍하다. 그래서 참 그날 제 마음에 뭐라고 힘든 격동을 느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할 줄 모르는 거를 쭉 말했어요. 할 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금식 기도도 40일씩 한다는데 나는 40일 금식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분은 또 매일같이 환상도 본다는데 나는 환상을 볼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뭐 신유의 능력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병자들을 일으킨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부산역 앞에 있는 안진뱅이 장애인을 보면은 일어나 걸으라 그래야 되는데 얼른 1,000원 주고 도망가기 바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못하는 게. 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성경을 알기를 하나.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어떤 성경 구절이 어디 몇 장 몇 절이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 생각이 딱 나야 야 과연 목사님이십니다 이럴 텐데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는데 나는 셋째 하늘은커녕 둘째 하늘도
잘 모르고,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고 할 줄 모르는 것들, 지식적으로도 몰라, 경험적으로도 몰라, 영적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쭉 얘기했어.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거. 그렇게 이제 저를 중심으로 쭉 얘기하고 끄트머리에 가서 물어봤어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은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잠한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몰라. 그분들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진짜 장님이구나, 은혜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귀가 막혔구나, 주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날 참 예배가 좀 이상한 예배가 됐어요. 눈물도 많이 나고, 할 줄 모르는 것만 나열하다가 여러분은 할 줄 아세요? 다 같이 모르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였겠어요? 결론이, 여러분, 우리 다 모르니까 좀 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알려달라고 몸부림을 쳐봅시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무기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와서 좀 하나님,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부르짖어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도 영적으로 무지하지, 성도들도 뭐 다 모른다고 그러지.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사예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했겠나?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와 성도들이 모였는데도 모여서 하나님, 우리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해주셨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 교회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성도가 100이라고 그러면 98명은 영도 안에 섬의 사람들이었어요. 영도 바깥에서는 한번 나가면 영도에 안 들어온다는 무슨 헌법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일단 나가면 안 온다. 섬으로 들어오면 망하는 줄 알아요. 교회도 육지에 나가 사는 사람은 절대 영도에 있는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이제 저 육지에 사는, 저 해운대 살고 저 서면에 동네,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보잘것없는 어촌마을 같은 영도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체질 개선이 되면서 기존의 사람보다 새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제가 우리 영락교회 올 무렵에는 먼 데서 오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이제는 그 지역을 탈피해가지고 오고 싶은 교회 같이, 그래서 먼 데서들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 우리는 할 줄 모르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IMF에 예배당 지었다가 고생한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교회가 파국에 이르렀죠. 수십억의 빚에, 시공회사 부도에, 장로님들은 멱살 잡고 싸우시고, 성도들은 다 실직하고, 헌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 1억씩 마이너스가 생기고, 매달 이자를 4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은행 잔고가 한 몇백만 원밖에 없을 때도 있었고, 이러다 부도나겠다, 교회 공중분해 되겠다, 그런 막판에 몰렸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여기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 그런 것들도 참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능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나오는 얘기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 돈이 있어요, 뭐 이걸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다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간 그 무능함, 바닥까지 더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내려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바닥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장소는 깊고 낮은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영적 원리. 아까 서두 얘기로 돌아가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셔올 때 잘하는 거, 할 줄 아는 거를 자기 소개서에도 쓰고 추천서에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영적 원리니까 사실은 제대로 우리를 소개하려면 나는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걸 또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한 줄만 잘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한 줄은 뭐여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마지막 한 줄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한 줄,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한 줄이 2025년을 출발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거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래도 교육을 얼만큼 받았고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했냐, 이런 거 할 줄 아는 걸 내세우고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할 때도 이제 본인들이 다 이렇게 지원하는, 우리 성도가 많아서 그렇게 안 하면 모르니까 하시는데, 나는 뭐 어느 교회학교 봉사 몇 년, 뭐 몇 년 이런 거 했던 거 하고 있는 거 할 줄 아는 거를 쭉 써서 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적 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맨 마지막 한 줄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요 한 줄을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고백적으로, 체험적으로 쓸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딴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장정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출발하고자 할 때 수십 년을 준비하는데, 목회 나가는 목사님 몇십 년을 준비하고 우리가 다 준비하는데 맨 마지막 준비가 뭘까? 다 준비하고 99% 준비하고 최후의 1% 마지막 준비가 뭘까?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 나사렛에서 30살 되실 때까지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나중에도 보면 새벽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기도도 그 전에 다 준비하신 걸 거예요. 예수님 아마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이 준비가 되었고 말씀의 훈련이 준비가 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인데도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30살까지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등장하시기 전에,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 한 가지, 최후의 1%.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끝까지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오늘 넘어온 겁니다. 3장 1절부터는 그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그 어간에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이제 예수님도 요한도 30살이 다 되셔서 요한이 먼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요한의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로만 하면 어제 읽었던 2장 끝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1% 준비하신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오시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요한이 왜 말렸나요? 이건 상식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우리 주님이신 당신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설, 말도 안 되는 역설, 그 역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역설을 잘 경험하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알고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다 그러면은 나 그거 할 줄 알아요 이러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할 줄 아니까. 할 줄 안다고 말해요. 근데 역설을 적용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유, 저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 역설인 거예요. 아니, 할 줄 알잖아요. 그래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영적 원리는 그 역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이 강권하셔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당신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15절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거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거다,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이런 역설도 있는 거다. 역설. 가장 완벽한 분이 연약한 인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시는 극도의 겸손, 극도의 겸손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99%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1% 준비를 하는데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극도의 겸손이죠. 보통 겸손이 아니에요. 그 겸손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 물이 넘실대는데 예수님의 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뜻이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는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죽었다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제 요 마지막 준비가 딱 끝나면 예수님은 100% 준비가 끝나요.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메시아의 무대 위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의 무대 위에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건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절정 중에 절정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무대 위에서 펼쳐 보여줘야 될 모든 것 중에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운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골고다라는 무대 위에서 이제 죽으실 건데, 그걸 위해서 요단강에서 죽음을 미리 연습하신 거예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음을 미리 연습하셨어요. 죽음을 위한 리허설을 하신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거기서 죽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한번 리허설처럼 해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해보시고 나니까 이제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준비가.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죽음인데 이제 죽음 연기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실제로 죽을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준비가 100% 됐다. 그리고는 무대 위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완벽하게 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준비하셨는데 최후의 마지막 준비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회자가 교회 부임하는 거에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부임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는 뭐가 돼야 될까요?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부임하면서 주님, 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공부 좀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제가 경험을 좀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 저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시체처럼 무능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나는 철저히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통과하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가서 사탄에게 패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가면.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가고 자기 자신은 다 죽은 자처럼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그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의 출정식과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이 장면에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 오래오래 준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드디어 메시아로 등장하시는 역사적인, 정말 우주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출정식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는데 그 마지막 준비가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세례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능력도 없어요. 교만도 다 죽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도 다 죽이고, 완전히 죽어서 엎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준비가 된 것이.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영적 원리를 따라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자기 자신은 다 내려놓고 비우고 죽은 자처럼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그 마른 뼈, 백골 같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백골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백골 같은 마른 뼈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락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니까. 주일날도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 이 80년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다가오잖아요. 80년이 자랑스럽게 다가오는 건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자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백골과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도 그게 참 잘 안 돼요. 목회를 오래 하니까 자꾸만 제 마음속에 어디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설교 그거 뭐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한 1년은 안 됐고 큰 충격적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 중에 다음 주일 못 올 사람들도 있다. 이게 그에게는 마지막 예배인 성도도 있다. 네가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어? 그럼 네가 그 30분 설교하는 거 가지고 이 예배가 평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그 성도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냐? 그가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받아도 주님 품에 안기도록 준비시켜 줄 만한 너 그런 능력이 있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능력이 있긴 뭐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성도를 주님께 보낼 자신이 없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어리버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도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해주신다면 그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첫날 저녁 모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는 동안에 제가 뒤에 앉아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된다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 입힘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막 강렬한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100가지 1000가지 허물은 다 덮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지하고 아직도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다 이렇게 우리 이름 석자 내놓으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이. 우리 그 마지막 준비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준비는 죽으시는 거였어요. 세례가 죽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자아, 우리의 인간적 자신감 이런 거 다 죽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2025년 그렇게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구나를 짜릿하게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다 나라도 너무나 어수선하고 한국교회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다 사분오열되어 있는데 영락교회가 희망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 해를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 늘어놓지 말고 할 수 없는 거 늘어놓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골 같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